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상속이 뭡니까? 상속은 영어로 inheritance.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속이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의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받을 것인가? 또는 죽을 때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얼만큼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성경에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누구 겁니까? 예?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누구한테 주었다? 금도 은도 다 내 것이 되는데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금과 은에 대한 상속권도 예수님이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 명예는 누구 거겠어요?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모든 것이 죽음도 사망도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포인트는 지금 상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로 받은 보상이에요. 보상입니다. 보상금 하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보상입니다. 상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럼 처음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께 처음에 그냥 받은 게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일단 제가 우리는 상속에 관심이 많으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얻을 것이 뭔가를 알기 전에 먼저 잃은 것이 뭔가 우리가 먼저 잃은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한번 오셨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얻을 거를 우리는 얻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상속 받는 데 관심 없으세요? 상속 받는 데 관심 없는 분. 저는 상속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드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는 게 많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나쁩니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막 엄청 많이 남겨놓고 가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남은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처음에 잃은 것이 뭐냐?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고, 잃은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늘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지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하다 답을 찾게 되면
이 기억이 오래 가잖아. 그래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요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그저 값없이 하나님이 fully 공짜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는 두 번째 났으니까 아담은 대표 인간이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책임자니까 가장이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게 뭐예요? 뭘 받았습니까? 세탁소를 받았다? 관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또 뭐예요? 사업체를 받았다? 돈다발을 받았다?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겁내지 말고, 괜히 겁을 내시네. 자, 겁내지 말고, 자, 뭐 받았어요? 예? 뭘 받았어요? 크게. 권위? 그것도 맞습니다. Part of the inheritance. 맞습니다. 저렇게 자신있겠죠. 겁내지 마시고. 또 뭐? 사실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과연 아담이 상속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니까 아담이 뭘 상속받았나 이 생각하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에덴을 받았다고 하면 되겠죠. 에덴을 받았으면 에덴 동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입니다. 에덴 부동산을 받았어요. 에덴 부동산을 받았는데, 그런데 에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정확한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자, 그런데 에덴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에덴 동산 의미가 뭐예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 말은 부동산을 잘 받으면 기쁘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야, 저기는 부동산 다 네 거야. 응?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천평 땅 있고 건물 부동산 이거 하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쁠 거 아니에요. 막 진짜 완전 이제 평생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큰 기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기분 좋은 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분 좋은 거. 선물 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냥 네가 에덴 동산 줄게. 관리해라. 다 네 거다. 그럼 뭐 할렐루야 벌써 나오잖아요. 좋아가지고.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임재와 상속입니다. 벌써 이게 벌써 뭔가 implicit 내포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대충 그 내용,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지, 물품이 뭔지, 뭐가 있는지 이제 대충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 뭐가 있냐면 보세요. 그 안에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있었나 하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또 뭐가 있었어?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과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제가 단언을 못하고,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됨. 이 동산은 내 거야. 요건 별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땅을 주면 그냥 주지 왜 주권은 내한테 들어가면 이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이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주긴 주는데 너 걸리면 다 뺏어본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에덴 부동산을 주시긴 주셨는데 뭔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선악과는 조금 빼놓고 싶어. 그죠? 선악과는 조금 빼놓고, 이제 그거는 우리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빼놓고, 아버지 내가 따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거 떼주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잖아요. 떼서 나가는 게 지금 탕자입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에 일부를 떼달라 해서 나간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에덴 동산에서 유업으로 재산으로 받은 가장 중심적인 것을 찾아가면요,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 생명나무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4대 강이 흘렀어요. 4대 강 사업.
요즘 유명하잖아요. 4대강. 왜 4대강 중요해요? 요즘 4대강이 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4대강 졸속공사였다. 하여튼 4대강에 대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긴 하는가 봐요. 그렇게 비판받다 이번엔, 복이 드문, 전례 없던 홍수가 아니고, 홍수가 뭐예요? 가뭄, 반대로 생각하네. 가뭄이 들어가 물이 딸리니까, 4대강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래서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이 강이, 결국 4대강이 왜 필요합니까? 4대강이 물이 있어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물이 좋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교회 좋은 물이 흘러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재산, 유업, 하나님께 받은 그 부동산이 뭔가 했더니, 첫째는 생명나무요, 두 번째는 생수의 4대강입니다. 4대강이에요. 그 4대강을 이렇게 창세기 보면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온 땅을 적셨다. 강이 땅을 적셔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영화, 동물의 영화 보면은 이 동물들은 물만 쫓아다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수.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걸어다녔어요? 에덴 동산 걸어다닌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막 걸어다녔어. 그래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은,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부동산의 내용, 부동산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요, 생명나무는 계시록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나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아담은요, 둘째 아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비유로, 어떻게 보면 비유로 하나님이 좀 상징과 비유로 진짜 중요한 구속,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이 받았던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마음껏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에 마음껏 나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대강 두 번째. 그렇죠? 그러면 이 강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열려서 동쪽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땅을 적시면서 나아가는데 그곳에 모든 그 강에 접촉되는 건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살아가는 성령을 의미하는.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도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늘할 때, 더울 때는 잘 안 나타나세요.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싹 나타나서 같이 걸었어.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천사도 있잖아요. 그 천사 있어가지고 천사가 이제 동산을 지키기도 하고, 천사도 있고, 또 거기도 마귀도 있어요.
좀 약간 이상한데, 근데 여기는 아직 완전한 때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죄가 아직은, 죄 문제가 해결된 때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쫓겨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거야. 야, 너 아버지가 다 주워놓고, 좀 애매해요, 상속도. 다 주워놓고 걸리면 쫓겨난다 이래가지고 한번 걸렸어. 큰 끈으로 걸렸다니까. 걸리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버림을 당해서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속된,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짓고 쫓겨난 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원죄의 뜻이 뭐냐? 자, 우리 원죄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오리지널 신, 원죄인데, 원죄이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 뭐냐면, 원죄는 처음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 죄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아담이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항상 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지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로돼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속에서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죄의 성질,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기도 모르게 짓고 알게 짓고 하여튼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욕구, 죄성이 계속 분출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안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죄가 가면 갈수록 증폭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죄 가운데서 죄의 책임을 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삼면서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업,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쫓겨난 인간들의 운명,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비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뭘 뺏겼는지 알겠죠? 자, 뭘 뺏겼어요? 뺏긴 것 뭐 뺏겼어요? 금방 하나님을 뺏겼다. 하나님을 뺏겼다. 하나님의 임재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뺏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사 끊임없이 섭리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 계속 약속을 주시다가 모세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후에 시내산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8절과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플랜, 디자인을 따라 지어라. 자,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지금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 이미 공부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할 거처, 집을 만들어라.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플랜과 디자인을 따라서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딱 지었을 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로 처음 뭡니까? 그들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딱 임재를 했어요.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재했다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끊임없이 뭐냐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임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막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심적인 내용인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받을까? 나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원했잖아요. 그죠? 계속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요.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유업입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진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야, 물론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성소를 보면요, 우리가 그 바깥 뜰이 있죠. 성은 이제 세 구역으로, 그 성막이나 성전은 세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바깥 뜰, 첫째. 두 번째가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고, 세 번째, 홀리 오브 홀리즈, 가장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조건이 까다롭겠어요? 쉽겠어요? 까다롭죠? 바깥들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뭐,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여자들도 올 수 있고, 뭐, 외국인도 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곳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프리스트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누가 들어가요? 가장 홀리한, 가장 거룩한 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보세요. 백성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진짜 하나님 계신 곳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제 옷을 갈아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옷에 뭘 달고 들어가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 방울 왜 달고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데, 이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요,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방울쇠가 딱 그쳐서, 그건 뭐예요? 죽었어, 안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죽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많이 봐주잖아요. 죽습니다. 죽는데 백성들은 가만히 듣는 거야. 방울 소리가 나나 방울 소리가 더 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지. 여기서 방울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그 방울 소리를 듣는다고 의미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전에는 나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서,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돼. 막 그걸로 남한테 신경 쓰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또 뭐 가족들은 괜찮아. 왜? 가족들은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도 별로 허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못합니까? 제가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뭐 이게 제가 크게 발전했던 뜻은 아니에요. 차가 이게 이제 경찰 리포트를 뽑아보니까 와 100% 할머니가 잘못된 거로 연세가 70 않아요. 70 않은데 보세요. 제 차 한번 보세요. 거의 뭐 하여튼 제가 좀 감사한 게 뭐냐면 할머니가 안 다쳤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조금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뭐 다치라고 원하는 거 비슷하게 보니까 아니 70 하나 먹은 할머니가 그분이 뭐 음주운전을 했던 뭐 어쨌든 간에 중앙선을 넘어왔지만 70 하나 먹은 할머니가 목사차에 받쳐가지고 목이 부러졌다든지 중태다 신문이 났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풀려가지고 안 다쳤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 깔끔하게 해결해줬어. 깔끔하게 사고를 내줘서 깔끔하게 중앙선 넘어오고 깔끔하게 안 다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옛날 같으면 그거 다 중요하지 않은데 요것도 신경 써야겠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앞에서 이번 방학 때 SAT 하다가 사고 몇 번 났거든요. 교통사고 한 2번 났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올라. 앞에 사람들이 여기서 팍 틀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달리다가 하는데 어떤 애 하나가요.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다가 뒷사람 파가 막 콱 꼬꾸라져갖고요. 보니까 피가 철철 흘러. 다친데도 자기 안 가겠대. 인물지 가자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약을 좀 먹었지 않았나 싶어. 하여튼 뭔가 불안한 게 있으니까 안 가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생각했어. 여기 다쳐가 중상위권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엘린교회 뭐가 됩니까? SAT 하다가. 학생들 와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뭐 신앙적인 것도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도 까딱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믿을수록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다. 하나님과 지나고 싶다. 하나님과 지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하는 것이 있나 느낌이 있나 욕망이 내 안에 넘치고 있나를 끊임없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관찰은 재밌어요. 이게 막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담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 길밖에 없다. 그래야 뭡니까? 이게 상속, 이게 우리가 진짜 목숨으로 얻어내야 될 상속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아담에게서 나오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성은 누구나 똑같이 있고 모양과 어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으로 다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속에만 감추고 있고 그거의 차이예요. 내성적이면 안에 외향적이면 밖으로 막 나와. 외향적이면 피해를 많이 주고 내향적이면 내가 피해봐. 스스로 계속 괴로워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 문제도 민감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디 가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뭐 거기다 시달리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대가가 그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나 대충 사람 백성은 괜찮아요. 성수에 안 나간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뭐 이게 돌아다니고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땡이야. 그렇게 믿어도 내가 보기에 단계가 있으니까 밖에서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이나 비슷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든지 아니면 제사장처럼 좀 더 거룩하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과 지나든지 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침해 그하심이란 말이요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다 임해서 이건 자기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전돼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전대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성막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막 가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혼은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육신의 속에서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죄의 유산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는 사람, 그렇게 지면 질수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산입니다. 이게 최고의 재산이야. 다른 거 자꾸 너무 물론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기는 다 받아야 되지만 핵심부터 알고 받자 이거죠.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해도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살아서 믿잖아 지금. 영원히 안 죽습니까? 육체의 죽음 자체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죽는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육체를 벗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갈 때까지. 그러나 과정은, 육체가 주는 과정 자체를 성경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둬가지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상속을 다 받은 그 상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따라오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해서 그분이 받아놓은 상속,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하나 되심,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상속이에요. 이게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